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역사가 토인비는 우리에게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인생을 보람있게 살려면 첫째로 발견하며 살라.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진리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둘째, 책임을 감당하며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저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가장 우리가 보람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자유인으로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죄나 물질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야 우리는 가장 보람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왜 가장 보람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한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가치가 있고 더 보람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 생명이 영원히 사는 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보람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밀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자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땅에 떨어진다. 밀알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곳에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고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꿈조차 꿀 수 없는 언감생심입니다.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죄인이 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그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희생, 한 알의 밀알 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밀알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계신데 우리는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의 기대죠. 나를 따르려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살길 위한다면 너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도 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복음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 너희도 희생하고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정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성장을 멈추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주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대는 모든 성도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미랄의 삶을 외면하는 거예요. 죽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야, 너희가 죽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길을 너희가 걸어가야 교회가 부흥하고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생명의 부흥을 경험하는데 너희는 내가 걸어갔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지금 교회의 정체기가 너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는 그 주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이 죽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희생과 헌신을 거부한다면 태신자를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그 삶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한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맨입으로 공짜로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여러분 영국에서 원래 구두 수성공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그가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희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을 안고 앉게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면 자네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충분히 하실 걸세.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가 내 삶을 미랄로 드리겠다고 했던 그 윌리엄 캐리를 향해서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자네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 일을 하실 걸세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명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 없이, 내 삶의 결단 없이, 내 삶의 희생 없이 여러분 세계 선교의 완성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작정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지. 집사님, 저는 전도하는 거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는 못하니까 집사님이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도 함께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는 어려우니, 내 형편은 좀 어려우니 집사님 좀 많이 하세요. 집사님 좀 많이 함께 좀 참여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성전 건축은, 이러한 교회 건축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랄의 정신 없이 자기만 살고자, 자기만 보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는 가정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와 희생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가정이나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 교회와 공동체만이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어디에 부흥을 따라다니는 그 모든 곳에는 무엇이 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내가 희생과 죽음을 감수하는 놀라운 희생과 헌신의 역사, 눈물의 기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맨날 뭐 배워가지고 뭐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떠들어봐야 그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아니라 점점점 쇠락하는, 기울어져 가는, 처음은 믿음이었다가 살면 살수록 점점 기울어져 가는, 믿음과 상관없는 여러분 그런 가정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 가정이라고, 장로 가정이라고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여러분 그런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열매도 맺어야 하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열매, 온 성도들이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겠습니까? 생명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열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을 낳는 그 생명의 열매, 우리 삶에 맺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만 너희는 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청종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시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함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가을 행축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의 미랄을 우리가 맺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대상자를 정하여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대상자를 정하여 힘을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한 날인데 태신자 작정을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길거리 전도나 우리 전도대 사역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태신자를 작정함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활과 각자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일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아무리 열정적이라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돈 벌기 위해서 2잡, 3잡, 4잡 뭐 다 뛸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잘 들으세요. 항상 목표를 정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목표를 정한다. 목표를 딱 정한다는 건 뭐냐 하면 힘을 모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집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활을 당겨도 맞출 관역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활을 당기면 뭐합니까? 아무리 막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면 뭐합니까? 방향과 관역이 없는데, 그게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올바른 방향이 있는가.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다 매번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디서 인스타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달려가봐야 여러분 거기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인생 여러분 그냥 아무 허무로 종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힘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다시 말해서 태신자를 작정해 놓고 힘을 모아 집중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오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태신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3개월 동안, 이 행주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몰입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몇 시간 공부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 시험 준비에 뭐 하루에 막 10시간씩 앉아 있다고 여러분 공부 됩니까? 그게 여러분 그런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10시간 앉아 있는데 10시간 동안 내가 몇 시간 집중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공부를 해야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힘을 모아 거기에 몰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심령을 찾는 거예요. 준비된 심령, 그 심령을 우리가 잉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태신자를 작정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다 아시죠? 급하게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과 그의 사역팀은요 계속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 선교하려고 다 플랜을 짜놓고 계획해놨어요. 다 이미 시나리오와 큐시트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셔서 야 거기가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 성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유럽 선교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습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유럽 선교의 첫 단추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서, 루디아 집에서 시작되었던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유럽의 첫 교회, 첫 개척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심령,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갈급한 심령,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켜 놓았던 그 사람을 바울이 만남으로 인해서 유럽 선교의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신자 작정을 할 겁니다.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 내 삶에 예비해 놓으신 그 준비된 심령, 갈급한 심령을 오늘 우리 모두가 잉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할 여러분 그 사람, 그 영혼을 우리가 작정함으로 힘을 모아 그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가을 행축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미랄로 살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태신자를 품었다면, 잉태했다면 섬기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잉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잉태했다면, 품었다면 섬기고 기도하라. 여러분 불신자들의 굳게 닫혀있는 문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쉬우면 벌써 세계 선교 완성되었겠죠. 한 번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 번 손 내밀어 주고, 내가 한 번 그냥 잘해주고, 내가 한 번 기도 한번 해주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카톡도 보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전화도 해주고, 때로는 손편지도 막 진심의 손편지도 써주고, 때로는 커피도 사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면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작은 도시에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시설도 너무 좋고 또한 식량 공급도 여러분 충분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고아원은요, 시설도 너무 열악하고 기본적인 식량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신기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시설이 열악했던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시설이 좋았던 고아원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더라, 발병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 끝나고 여러분 몇 명의 학자들이 이를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두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전쟁 중에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한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시설이 열악했던 고아원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근데 그 고아원에 살면서 그 고아 아이들이 자기 아이로 착각이 되어서 자꾸 그 아이들을 맨날 안아주고 자꾸 쓰다듬어주고 보다듬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어서 열악하고 식량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아이들이 훨씬 그 발병률이 훨씬 더 낮아지는 여러분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관심입니다. 관심.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 같이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관심이에요. 관심이 사랑이에요. 아멘. 같이 해볼까요? 관심이 사랑이다. 뭐 대단하고 엄청난 사랑 뭐 말할 거 없고,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사랑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목숨 다 바쳐, 뭐 간 하나 떼주고 막 신장 떼주고, 여러분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작은 관심 하나,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썼던 그 작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악마의 왕 사탄이 그의 졸개 윈 우드에게 교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사탄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행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들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다. 위무도야 명심해라. 우리의 두 가지 무기를 결코 잊지 말아라.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연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들에게 이기심을 불어넣어 주어 남에게 무관심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모든 계획들을 내일로 연기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으로는 절대로 영혼들의 마음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무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선교 못해요. 사람에게, 영혼에게 내가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영혼 사역은 쇼일 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막 다 던진다고 말을 해도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절대 복음의 편지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절대로 전도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과 관심으로, 섬김으로 우리는 공급해 줘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의 성문처럼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은요, 굳게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여실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태신자들의 마음을 지금 끊임없이 결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의 마음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신자들의 마음이 여리고 성문처럼 완전히 빗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으로도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태신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실드를 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을 사용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실 역할은 누가 하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섬깁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사랑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쇠가 아니라 나의 섬김과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태신자들이 닫혀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여러분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꾸준히 기도함으로 우리는 기도의 총량을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총량이 차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80% 90%까지 채워졌는데 그때 우리 기도가 멈춘다고 한다면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총량을 채워야 반드시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 행축도 결국은 어디서 결판나냐? 바로 우리의 기도에서 여러분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한 사람이 끊임없는 요청과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요청하면 그 마음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좀 절박하게 기도하면,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태신자들을 공급해 줘야 합니까? 태신자를 작정하고 잉태했다면 무엇으로 공급해야 한다? 우리의 관심 플러스 기도. 다시 무엇으로 공급해야 한다고요? 관심과 기도, 두 가지의 공급을 기억해야 돼요.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행충 예배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행축은 3주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우리 태신자 3주 동안 다 나오라 이 말이 아니라 10월 27일, 11월 3일, 11월 10일 이 세 주에 걸쳐서 행충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넓어진 거예요. 태신자들이 나 그날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그럼 그 다음 주에 와라. 쫙 펼쳐놨어요. 그냥 한 10번 할까 하다가 너무 질릴까 봐 3번 정도로 우리가 펼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태신자들이 도망갈 이제 구멍이 없는 거예요. 나 그날 나 10월 마지막 주에 나 일인데 미안해, 내가 다음 봄에 갈게, 이제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행충 계속 진행돼. 11월 첫째 주에도 11월 둘째 주에도 행충 예배가 진행돼.
3주에 걸쳐 사는데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교회 우리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막 디데이를 정해놓고 해야지. 아닙니다. 해보니까 한 3번 정도 펼쳐야 태신자들이 도망갈 퇴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축의 최종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10스텝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결국 태신자들을 행축 예배로 이끌어서 뭘 하게 한다? 복음을 듣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우리의 태신자들의 영적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언제 발생합니까? 믿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 나 갑자기 믿음이 들어왔어. 여러분,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다가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점처럼 없다는 겁니다. 저기 무슬림 국가에 가면 그런 일이 있어요. 갑자기 꿈꾸고 꿈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너 빨리 알라를 버리고 너 예수께로 돌아가야 된다. 너 아니면 지옥불이다. 이런 꿈을 꾸고 무슬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여러분 국가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갑자기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 이런 일은 없는 것이,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믿음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가로막는 원수 마귀를 대항해서 우리도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강건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태신자들을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끝까지 복음으로 강건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원해보기도 하고 읍소하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여러분 온갖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화를 냈다가 때로는 빌었다가 읍소했다가 애원했다가 질척댔다가 여러분, 질척거리지 않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은 여러분 질척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질척되게 돼 있어요. 한 번씩은 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태신자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질척돼야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질척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죽게 되었던 롯에게 여러분 천사들이 찾아가지고 했던 행동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 이제 망하는데, 그 성에 있으면 같이 멸망하는데 그 성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직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이 어리버리 얘기를 해도 설마 그러겠어, 진짜 설마 죽겠어 이러고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잡아 당겼습니다. 강건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여기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은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야, 너희 여기 있으면 죽는다. 도망해야 한다.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강건의 가치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강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혹시 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강건입니다. 제가 금요 성전건축을 위해 금요 기도회 시간 다 끝나고 우리 잠깐 교제하는 시간에 어떤 한 집사님의 그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담배를 딱 한 번 펴봤대요. 근데 그 담배를 어떻게 폈냐면 친구가 계속 한 번만 빨아봐봐, 한 번만 빨아봐봐. 싫다고. 근데 친구가 계속 한 번만 빨아봐봐. 그래서 한번 하여간 들이켰는데 30분 동안 토하면서 기침하면서 졸도할 뻔했다고 합니다. 원래 담배 한번 제대로 처음 들어가면 거의 기절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형제님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한 번만 바라봐봐. 와, 여러분 강건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항상 강건해요. 한 번만 배워봐봐. 딱 한 잔만 해봐. 아니야, 안 먹는다고 안 마신다고. 근데 딱 한 잔만. 회사에서 회식할 때 맨날 우리 부장님들이 항상 강건하잖아요. 야, 김대리 딱 한 잔만 해. 세상 사람들의 그 강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강건에 넘어갑니다. 그게 강건의 가치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강건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강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강건. 야,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예배 드리자. 오늘도 여러분 그 강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혼 복받은 영혼인 것이 거룩한 강건의 역사를 통해서 영생과 생명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강건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피할 수 없는 가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통계가 있는데요.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집념, 강건의 상관관계. 여러분 물건을 판매할 때요, 세일즈맨의 48%는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25%는 두 번 권유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15%는 세 번 권유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2%의 세일즈맨은요 4번 이상 강권하고 권유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4번 이상 권유하는 12%의 세일즈맨들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회사의 전체 판매율의 80%는 그 누가 다 실적을 내냐면 4번 이상 권면하는 강권하는 12%의 세일즈맨들, 그 사람이 여러분 회사와 기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회사 전체의 구성원의 100%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업사원들이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10%, 12%의 회사가 그 조직을 지탱하게 하고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세일즈맨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대신자들에게 몇 번 이상 권면했는가? 나는 몇 번 이상 강권했는가? 정말 나는 4번 이상 강권했나? 아니면 한 번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번 가을 행축은 적어도 우리가 4번 이상 한번 초청해 보고 4번 이상 강권해 보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봐서라도 우리 태신자들이 이번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내가 4번, 5번 강건했으면 그 사람 진짜 내 친구라면, 내 가족이라면 나를 봐서라도 여러분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4번 이상 강건한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몫이죠.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내 자존심, 내 두려움, 내 시간, 내 물질 다 내려놓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으로 강건한다면 놀라운 영혼의 열매가 이번 가을에도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서론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미랄 정신이 계승되어야만 합니다. 그 미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는 주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태신자 한 명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가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이렇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또 다른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랄이 되어 죽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의 미랄로 헌신할 수 있는 이번 가을 행주 가나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1분 동안 이야기만 하고 마실게요. 여러분, 조선 땅에 최초로 입국했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조선의 선교 역사 중에 중요한 분이에요. 한 분은 장로 교회를 세우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북감리의 파송을 받고 미국 북감리의 파송을 받고 감리 교회를 세우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학당, 지금도 대전에 가면 배제중학교, 고등학교, 배제대학교가 있잖아. 배제학당을 설립하셨고, 또한 정동교회를 설립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히 이 선교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성경 번역에 많은 공헌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교를 해요. 어디서 순교하냐면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번역을 위해서 제물포에서 목포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분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본인은 살 수 있었는데 조선의 소녀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소녀 살리고 자기는 죽게 된 것입니다. 사춘기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 되냐? 우리가 지금 선교사라 와가지고 이렇게 죽을 똥살똥 헌신하고 있는데, 야, 뭐 복음 전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선박 사고 나가가지고 그 소녀 한 명 구하고 죽는 거, 이거 말이 되느냐? 그 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이 든 후에 그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아들 역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미국 땅에 묻지 말고 꼭 한국 땅에 묻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지금 저기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 옆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고 또 설명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소녀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여러분 한국만큼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길 수 있고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도 똑같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세계 선교하고 태신자를 살리고 복음 전도하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품고 있는 태신자들, 그들 향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물결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